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 받은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뜻대로 기뻐하며 기도하고 응답받는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일평생 물질 때문에 근심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것을 고민하는 성전들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근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념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이든 이 세상을 현재 지배하고 있는 원수 때문이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든 간에 늘상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늘상 환난과 아픔이 있지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부르짖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전에 우리가 기도하러 온 것은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성경을 좀 보죠.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야곱 얘기는 잘 아시니까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때 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사닥다리 가운데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로 가르치시죠. 이 땅 거룩한 곳이다. 너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하겠다.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내가 너를 돕겠다. 너를 그대로 데려갔다가 다시 이 자리로 데리고 오겠다.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듣고 야곱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 베델에 하나님의 단을 쌓겠다고 약속을 하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근 20년 가까이 고생할 때도 아내를 얻고 자손을 얻고 물질을 얻는 일에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큰 때를 이루고 나오게 하셨죠. 외삼촌 라반이 쫓아와 죽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도우셨고 형 에서와의 조우 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키신 것처럼 야곱도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장소 베델로 갔어야 하는데 형 에서와 사이가 좋아지고 살만하니까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 중간에 머물러 버리죠. 그래서 거기서 우상도 섬기고 더 부자가 되고 그러다가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고 하는 어려움 가운데 되어졌어요. 환난이 없을 때도 기도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거지만 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적어도 환난 때에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죠. 저 김 집사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 보니 저녁 기도회 시간 나오는 거 보니 뭔 문제가 있구만. 저 사람은 꼭 문제가 있어야 나오더라고. 그래서 혹 뭐라고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을 때 나와야지 그런 소리 듣기 싫다고 문제가 있는데도 안 나오는 건 또 아니잖아요. 문제가 없을 때도 물론 기도하면 참 좋겠지만 적어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환난 날에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야곱이 기억한 것이 그거였어요. 편안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을 기억 못하다가 환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억돼서 기도한 것이죠.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잘못된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금고리 다 버리고 우상 다 버려서 나무 밑에 묻고 그 다음에 원래 약속했던 베델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이에요.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은 뭐냐? 항상 기도하면 더 좋아하시지만 적어도 환난 때에는 어려운 때에는 기도하고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죠.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 어려운 부분들, 육체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형편의 문제든 간에 그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고 해결되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냥 막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니까 소리만 냅다 지르고 기도를 많이 하면 될까? 사실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배 타고 가다가 갑자기 큰 풍랑이 났던 사건 기억나시나요?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를 막 들이깨우죠. 소리 지르면서 왜 우리의 죽게 된 걸 안 돌아보냐고 환난 때 예수께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 그러시느냐? 왜 믿음 없이 소리만 지르냐고. 왜 믿지는 않고 소리만 지르냐고. 이렇게 책망하셨던 사건 혹시 기억나시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있는 부르짖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말했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지금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부르짖기 전에 뭐부터 있느냐?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신 것을 과거에도 경험했고 지금도 믿는다. 그 믿음으로 내가 부르짖으리라 라고 마음의 결단을 한 것이에요. 기도하면 들으신대가 아니라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먼저 있고 그리고 부르짖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도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는 사건일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름대로 정말 훌륭한 왕으로서의 치적을 세운 다음에 자기의 그 잘난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 방법이 없어서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매일 큰 악기 소리가 있으면 그 앞에 다 모든 민족이 절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보통 일반 바벨론 사람들한테 시기 질투의 대상이었다고 말을 하죠.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 친구들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이 사건에서 다니엘은 빠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디 해외 출장을 갔던지 아니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말고 세 친구들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세 친구들도 다니엘에 비교해서 모자라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것처럼 똑같은 마음의 정함이 있는 거죠. 월급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바벨론에서 먹고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사람들 다스리고요, 왕 앞에 서고 다 해요.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친교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절대로 뭐만 안 하느냐? 우상 앞에 무릎 꿇는 일만큼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인들은 거룩해야 돼.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 그러면 세상 사람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른가요? 아니죠. 신앙인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살아야 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부터 시작을 해서 윤리적인 부분, 나라의 법을 지키는 부분, 예를 들어 세금 내고 속이지 않고 효도하고 일반적인 윤리적인 부분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이거 굳이 성경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일반 사람들의 삶과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똑같이 할 수 없는 게 있죠. 사실 그거를 주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정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원래는 적어야 돼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예수쟁이라고 해서 1부터 10까지 다 틀린 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다 틀렸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쟁이는 일반 사람들과 어찌 보면 8개에서 9개는 같은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정확하게 달라야 될 부분에서 다른 거예요. 교제하고 놀고 오락도 하고 잘해요. 아니 평일날 그렇게 다 사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경건한 채 해가지고 노래방 가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이러면 사실은 교제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막 가요를 막 불러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구별하면서 본인이 거룩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실제로 진짜 구별해야 될 건 또 구별을 안 해. 이상하잖아요. 결국 뭐냐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보면 일반적인 삶의 부분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잘해요.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인간관계도 굉장히 잘하고 직무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지방 관리로 파견해서 다 명예도 있고 다 좋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요거만 다른 거예요. 요거만.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100%
100%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고난은 네가 잘못해서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내가 잘못해놓고도 예수 때문에 당한다고 착각을 한다고요. 예를 들면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교회에 예배가 있거나 기도회가 있어서 가정에 혹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직장에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왔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장이나 가정이나 1시간 더 일찍 일어나든 1시간 더 일찍 출근을 하든 맞춰줘야죠. 그렇게 맞춰주고서도 함께하지 못하는 게 미안해야 정상인 거예요. 정말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예배 시간이 있어서 미리 와서 내가 내 할 만큼을 다 하지만 그래도 너희와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게 정상적인 태도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내가 신령한 하나님 앞에 먼저 할 것을 했는데 감히 건방지게, 그거는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엉덩이에 뿔난 거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살면서 함께해야 될 것을 제대로 구분할 줄 아는 게 사실은 영감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왕이 묻죠. 얘기를 듣고 막 흥분해가지고 너희들 기회 줄 테니까 지금에라도 나팔 소리가 울리면 절해. 그러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제가 모를 때는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왕이시여,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말할 필요도 없어, 당신하고는 내가. 이렇게 느꼈어요, 이 말을. 그런데 이 원래 뜻을 잘 보니까 이런 거예요. 왕에게 좋은 말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봤죠? 슬기롭고 지혜 있는 말로 황관장에도 얘기하듯이 왕에게도 왕이시여, 저희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왕에게 감히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따르자니 왕의 명령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왕 앞에서 못한다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다고 왕을 생각해서 하겠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시여, 너무 죄송한데 하나님을 생각해서 왕 앞에, 왕은 하나님보다 못하니 못해요, 이렇게도 내가 말을 못하겠고, 왕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말, 그렇게 하겠습니다도 말을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예스나 노로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좋으신 대로 어떻게 하셔도 우리는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못합니다예요. 못합니다인데 못해요 이거 아니라, 감히 왕 앞에 못한다는 말조차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이런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도 왕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서 왕 앞에 노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예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일에는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왕이 그저 처분하시는 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왕은 어느 누가 내 손에서 건지랴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기 때문에 풀무 가운데 들어가도 우리를 능히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 건지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어때요? 물렁물렁해요, 단호해요? 내용은 단호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안으로는 될까 이러면서도 말은 세게 해, 일단 내지르고 봐. 그런데 성경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 안은 단호한데 말은
굉장히 유순하게 대답을 해요. 굉장히 유순하게 대답을 해요. 왜 이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도라는 말을 썼을까? 그냥 믿음은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왜 그리 아니하실지도라고 썼을까? 성경은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쩔 때는 하나님이 건지시고 어쩔 때는 건지시지 않는 경우를 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초대교회 시대 때 7집사 가운데 스데반과 빌립만 비교를 해봅시다. 큰 환난 가운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죠. 근데 빌립은 살아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를 해요.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겁니까? 둘 다 해요. 맞아요. 둘 다 해요. 스데반한테는 하나님이 너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끝, 거기까지가 내 뜻이야. 빌립은 넌 살아남아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내 뜻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스데반과는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죽음까지 같이 보시고 데려가신 것이고, 빌립은 함께 계셔서 그를 살리신 거예요.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웠는데, 싸웠다 그래서 바울은 좋고 바나바는 나쁘고가 아니에요. 바나바와도 함께 가시고 바울과도 함께 가시는 거예요. 길이 달라.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야, 이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난이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능히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 거기까지라고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랑 안 계셨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믿을 겁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믿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혹 그러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환난에서 건지시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유순하게 대답을 했는데도 이 왕이 열이 확 받았어요. 그래서 풀물을 몇 배 뜨겁게 해요?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이 세 친구를 던지는데, 이 세 친구를 던지러 옆에 가던 사람이 그 열기에 타서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불 속에 들어갔죠. 근데 신기한 건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불 가운데서 사람 형상이 나타나는데 4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3명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데 저 한 명은 누구지? 봤더니 신의 아들의 형상 같은 형상을 하고 그들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래서 야, 나와라. 그러니까 그들이 탄 냄새도 안 나게 그을리지도 않고 나오게 된 거죠. 그 결과가 뭐냐? 자, 맨 마지막 절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이 사람들의 목숨을 부지하는 데에 결과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환경, 자손, 물질, 건강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살아난 걸로 끝이 아니라 살아난 결과로 느부갓네살처럼 저를 도우신 하나님, 저를 살리신 하나님이 누구라는 게 드러나는 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환난이나 우리의 어려움을 고치신 하나님이라고 드러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또 혹 그렇게 건져내지 아니하셨을지라도
그 다음 상황 가운데서 확실히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대답할 때도 경고망동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은 거죠. 우리들이 지난 주일날 두려움과 기쁨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눴었죠. 우리 안에 늘상 두려움과 기쁨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기대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을 것 같은 의심이 들면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려움과 기쁨 두 가지 중에서 두려움을 해결하고 정말 내가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전적으로 체험하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 친구는 그 부분이 너무 정확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전의 삶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의롭고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건지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건져냄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계획과 상관없는 방법으로 건져냄을 얻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말고 하나님께서 드러나실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을 신뢰하고 묵묵히 함께 걷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형. 풀무불이 7배다. 그 가운데 또 한 명이 있었다. 이런 신비한 현상들이 우리 안에 안 보일지라도 중요한 건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주를 그렇게 신뢰하지 못할지라도, 내 가진 것이나 내 지식이나 내 감정을 신뢰할지라도,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전에게 기도하러 왔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오늘 저녁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도 알고 남들에게도 보일 수 있게 되는 신령한 증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보이신 것들과 체험한 것들과 말씀으로 가르침받은 것들이 근거가 되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부지런히 이 일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제하시고 주께 사랑받는 증거와 기쁨이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환난 중에 건지시는 주로 인하여 기뻐하길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